아무튼 너무 기쁜 날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 여인처럼. 이게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은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인처럼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들려주실 거죠? 제가 읽을까요? 안 가져왔는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데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걸로 했지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저희가 최근 몇 주에 걸쳐서 작은자님과 강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선택론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론의 로마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그 로마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실제적인 말씀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느냐. 다들 이제 선택론 그 설교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 저희가 특히 하늘씨앗 교회에서는 선택론, 하나님의 주권, 구원 이런 복음의 좀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선택론이 강하게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건데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선택 안 받았으면 말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계속 강한 말씀을 듣게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나눌 말씀은 그 이제 선택론,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이제 주제에 대한 제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선택론 강의에서 주요 본문으로 사용되었던 로마서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택론이란 무엇인가? 선택론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지난 몇 주 동안 선택론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론이라고 말하면 좀 생소하지만 사실 선택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 있는 권위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힘써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사실 허상이죠. 그거를 우리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대상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선택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또는 우리의 선택을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선택론에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선택하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계약에 의해서 백성을 만들어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시고 예배, 제사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법들을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약의 메커니즘은 신약에 또 동일하여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과정과 백성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집중했던 것은 이제 왜 로마서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강하게 선택론을 다루고 있는가? 이 선택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다른 건가? 이 복음과 어떠한 관계인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좀 쉽게 이 선택론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서의 이 배경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들은 선택론을 약간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해를 함에 있어서 배경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고민을 해본 부분입니다. 로마서라는 그 서신서의 청자, 로마서를 받아 듣는 그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자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다른 뭐 고린도 교회랄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신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도 정말 다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좀 집대성된 느낌이 있죠.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이제 로마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루터도 막
복음의 정수다.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1장이니까 로마서의 거의 서두 부분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기쁘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참 기쁜 소식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다. 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가 어땠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왜 바울이 그렇게 먼저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선택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난 이미 선택받은 자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생각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었고, 당연히 뿌리 깊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생각은 참 뿌리 깊게 있었을 것 같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생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육의 그런 어떤 잔재에 너네 다시 올무에 걸릴 거냐 이러면서 엄청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또 육의 잔재를 이방인 새로운 크리스찬들에게도 막 전해서 누룩처럼 이렇게 전해가는 그런 모습, 엄청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예전에 선민이 된 것도 선택이야. 너네 그 뿌리를 찾아가 봐.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너네는 기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알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전통 유대인 학문을 베냐민 지파로서 깊이 있게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눈을 뜬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바울의 이런 배경이 빌립보서 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쭉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나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본인의 배경 때문에 더 절절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율법의 가치를 숭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 이거는 올무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러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의 입장이 사실 저는 로마서를 볼 때 굉장히 더 다가와요. 왜 이렇게 선택을 더욱더 집요할 정도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신앙적 배경을 가진 바울이 로마서 9장, 우리 선택론 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많이 다뤘죠.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이제 고륙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온갖 좋은 걸 받았어요. 양자됨과 이제 이 로마서 이 9장 이 9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 등 모든 하나님께로 온 좋은 것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그것이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너희 우리 내 고륙 이스라엘 중 몇 명이라도 구원이 된다면 정말 내가 너무 원한다. 이렇게 통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제시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1차적인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강조되고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박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입을 막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계획과 인도와 선택 앞에 순복해야 된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로마서 1장 16절 읽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유대인에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근데 그 모든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그들의 행위가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특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죠? 바울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포함입니다.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산산조각 내어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진짜 복음을 들어라. 우리가 보면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에요, 세례요한은. 근데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선포할 때도 유대인에게 선포했죠. 유대인 정말 복된 민족이에요. 세례요한이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거의 그런 마음으로, 거의 그런 절규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 내용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요한의 그 선포처럼 바울도 이스라엘에게 선민의식을 버려라. 우리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과 은혜뿐이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에게로 오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 육에 의지할 단 하나도 너희들은 산산조각을 내야 된다. 이건 유대인에게 너무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복받은 민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먼저 전해졌으니 정말 이 선택론이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소식이었죠. 계속 나는 선민이야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망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복음이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의식의 파괴이기 때문에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지만 선택론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진 이 복음은 정말 그들에게 특혜이며 정말 귀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는 선택론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복음이 이방에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론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굉장히 경고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비로 인해서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을 했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값없이 또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만해서 실족할까봐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절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선택론을 받아들일 때 너무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울이 굉장히 경고하면서 전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은 복음을 접하는 자들이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선택론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다소 거칠게 때로는 압박감으로 다가오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왜 이 말씀이 이 선택론이
이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었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선포된 복음이 들린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이 들리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12장 2절 이후를 보면 또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론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만일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익하다면, 무용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혹시 안 하셨나요? 저만 하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정리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제 15장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죠. 예. 또 우리가 사실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더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이제 간청을 하였어요. 했더니 이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사뭇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론의 관점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선택받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시 예수께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욱 가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너는 대상이 아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대답을 듣습니까? 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근데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여인은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받은 걸까요? 이 여인이 간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간청하면 그럼 선택이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간청하면 바뀌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배운 자니까 이 여자는 아마 오기 전에 선택을 받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굳이 그 선택받아갖고 온 사람한테 굳이 그 면전에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하실 건 또 없잖아요. 선택을 받아갖고 그 앞에 온 이방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막 많은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택론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미리 알려는 그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알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럼 안 할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여인처럼 2번 말 들었으면 갑니다. 2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더 합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예수님이 넌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멸망의 길을 따라가겠죠. 그게 저희가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배워야 됩니까, 여기서? 다시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목 놓아 부르짖는 포인트가 저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자격에 대해서 그만 생각해. 너희가 지금 자격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너희들의 머릿속에 DNA에 너무나 뿌리 깊은 그 생각. 우리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존재였어. 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 선택론이 엄청 강조되게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좀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야.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처럼 실족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엄청 바울이 절절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하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있죠. 둘 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 수준 높게 배운 바에 의하면 둘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당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자가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징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는 저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해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아라. 이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론을 들으면서 이제 같이 언급한 책이 있죠. 여기도 있는데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인간은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 아더핑크는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겠다. 인간에 대해서 쓴 책은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할 거야. 이렇게 아예 서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들어가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하나님의 주권 쪽에서 그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에 아더핑크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인지 확실히는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다. 이것은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속한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는 죄인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의지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기준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명백하다. 모든 죄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복음을 듣는 모든 죄인은 믿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회개하고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선택론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온전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의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인지 선택받은 백성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갈립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들렸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100% 은혜의 영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린 죽은 자거든요. 근데 말이 들려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적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들었어요. 그런 정도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귀에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복음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 복음이 어떻게 생명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해야 하며, 말씀을 들은 자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순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절박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시아 교회에 선포된 복음, 선택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귀한 말씀들과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어떠한 의미인지 배웠습니다.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인지 멸망의 자식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죄인은 회개하라 하였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도 말씀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며 만유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